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갈급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여 살려내자,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이 장마 기간이라고 하죠. 어제 그저께 정말 장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장마긴 장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저께 밤에는 잠을 설칠 정도로 비가 강하게 내려서 농사가 좀 걱정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좀 너무 비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왕의 언행을 보고, 특히 왕의 신앙을 보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이 바른 길로 가도록 신앙인으로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세상에는 그래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는 강력히 구원할 때 결실이 맺어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리고 그 복음의 결실을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세상에는 그래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주 49년에서 52년까지 약 한 3년 정도의 전도 기간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만 명예롭게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요, 상당히 큰 도시였죠. 마케도니아에서도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아마 도시일 겁니다. 교통이 매우 발달했고, 그래서 전 유럽으로 복음을 확산시키기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 애착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도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첫 번째는 유대인이게요, 둘째는 헬라인이게라, 이런 모토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일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는 기쁨 소식이 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기부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다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유의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만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신은 계시는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또 인간의 생로병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 과정에 복음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음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요, 좀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성인들이 철학자들이죠. 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출신지가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는 이 철학을 숭배했고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수한 신화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신화의 나라, 후예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들 중에 많은 자들이 유대교로 당시 개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철학은 끝없는 개변으로 일관하다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끝내기가 일쑤죠. 그리고 신화 속의 인간들은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거나 또는 신들의 놀이객감 정도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이런 철학과 신화 속에서 저들이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 자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길들을 찾거나 영혼의 생명을 얻거나 또는 안식을 찾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럴 때 유대교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그것들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수많은 율법의 의무들을 그들이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늘 갈급했던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부인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당시 귀족들 또 고관 대작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부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남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부인들은 남편의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요.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로 기이해가지고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이 단지 자기 남편들에게만 적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기 자신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자기 자신들도 똑같이 남편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뭡니까? 죄인으로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얽매이고 쪼이고 그리고 불안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걸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생명,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마음은 항상 갈급하고 불안하죠. 초조하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혹시 이것이 큰 나쁜 일로 변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던 이 고관 대작들의 부인 보십시오. 이 부인들 또한 거기에서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으며 그들에게도 생명에 관한 소망, 천국에 관한 소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애롭게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워서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는 인텔리게층이라고 우리 소위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기부인들처럼 이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항상 갈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텔리게층 또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더 방황을 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눈사람 같은 데 가면 의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사이에 좀 이렇게 인텔리게층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손님으로서 더 많이 온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권력자들, 의사라든가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눈사람의 주된 손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의 그 갈급함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유흥이나 오락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발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 찰나의 순간만 어떻게 모면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리고 경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어도 그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고집이 아주 세고 강합니다. 남 얘기에 쉽게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문제가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그들이 복음을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많이 못 배우고 그죠? 돈도 많이 없고 권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텔리gen트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물론 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길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속으로서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들의 속에서 그들 영혼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 영혼들이 정말 원망하고 그리고 아픔을 토로한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바울이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밤에 한 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자기에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환상을 마케도니아 영혼들이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로 그걸 듣습니다. 자, 우리도 저들의 그 애침과 호소와 그리고 그 간절함을 바울처럼 영의 길을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자기 영혼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경건한 헬라인들처럼 그리고 기부인들처럼 귀가 열리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이 둘 중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이 둘 중에서 여러분 더 우선 급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가 있어야 교회에서 양육도 훈련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들만이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강력히 권할 때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건데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해당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권하는 작업이 있고 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권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속의 권함이라는 단어가 설득시키다 또는 설득하다 그리고 믿다 또는 신뢰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 일행의 설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잘 증거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에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들을 때 논리적이고 굉장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마음에도 끌렸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게 결단으로까지, 그래서 개종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권유를 했겠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기록한 언어들을 봐도요,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불신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도, 감동을 주어도 그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그걸 억지로 이렇게 거부하는, 통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정말 너무 버거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제껴버리죠. 예, 제껴버리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립니다.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껴버리는 그런 경우들 우리 허다하게 보죠. 제끼는 걸 어떻게 제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제껴버린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리죠.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게 일리 있어.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흥분이 약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끌려서 교회 나가게 되면, 끌려나가면, 이거, 예배 시간대만 되면 교회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써도 모자르는데 또 헌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봉사나 헌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시간도 뺏기고, 아이고 귀찮아. 또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피워. 먹어도 되고 피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교회 나올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뭡니까? 의도적으로 뭐예요? 감동이 오고 일리가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은데도 차단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의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하도 나한테 저렇게 정성을 쏟으니까 그 정성 때문이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네.
이런 상황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크게 그냥 복음 전도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세분하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권하는 거, 권유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후자 쪽에 두 개로 세분해서 그 후자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손님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식당 가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이 잘 안 갔죠. 집에서 밥을 다 준비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 좀 만들어 놓고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손님에게 좀 드십시오 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예, 맛있게 드십시오. 그럴 때 손님이 그 식사를 하게 되지, 권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먼저 앉아가지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는, 물론 친한 사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좀 어려운 사이라고 한다면 사돈네 집에 갔다고 했을 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는 막 숟갈 막 앉아가지고 잡아 들고 막 먼저 개걸스럽게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놓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진설을 해놓는 겁니다. 펼쳐놓은 겁니다. 자, 먹으라고 권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면서 그 영혼에게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이든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갖다가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권할 때, 그럼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만 그 권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 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훑어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거에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권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해서 그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울타리로 울타리 가로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자, 주인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잔칫날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놈도 안 왔죠.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길이나 산 울타리 막 닥치는 대로 가가지고 보이는 대로 끌고 와라. 그래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청장만 보내가지고 신사적으로 보내서 안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사적으로 오시면 괜찮지만 안 올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가지고 강권하여, 그죠? 내 집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신사적으로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믿고 싶을 때 믿어. 아무 때나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항상 그대로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구나. 예, 이 정근모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로 스카웃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분이 그 온자계통에서는 세계 그 최고의 공인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친구입니다. 김재익이라고, 김재익입니다. 근데 이분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로 스카웃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동창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1년 선배가 되겠죠. 1학년 때 스카웃되고 2학년 때 스카웃됐으니까, 그렇죠? 1년 선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도 했지만 국비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올 정도로 엄청난 수저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이분이 고통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 의의가 강해서,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고집이 강하고 마음이 강팍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됐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김재익이라는 친구는 대통령 경제 담당 수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자주 만나서 너무 친하니까 자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치, 경제, 과학, 뭐 국가 전반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헤어질 때마다 이 그 장로님이 이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나면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역시 다음에 만나도 똑같이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장로님은,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김재익이라는 친구는 이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미얀마 국빈 방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얀마 아웅산이라는 국립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참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북한의 테러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말죠. 그 소식을 그 장로님이 중국에서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들어와서 이분의 그 영정 앞에서 이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주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강권하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장로님께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주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행하기도 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옥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복음 대상자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소보듯 닭보듯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밤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는 심근경색으로 여러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목사님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않거나 또는 관심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투로 그냥 툭 던지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말이죠. 우리 주님도 천국 복음 정말 잘 전하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요한과 그 안드레였는데, 여러분 이 요한과 안드레가 여러분 그 주님의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래요. 와보라.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와보라. 이건 뭡니까?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고난에서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믿고 제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정말 자세하게도 3장에 걸쳐서 정말 자세하게도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 영혼 내일 떠날 수 있다, 오늘 밤 떠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이면 또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미래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과 그 찬란하고 황홀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의지를 발동시켜서 실제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강권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 말씀드렸죠. 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차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가서 전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당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했죠. 그냥 막 이렇게 뒤로 막 어떻게 막 숨는 듯한 그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증거했고, 그 다음에 뭘 했었습니까?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권면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겠죠. 이 땅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의 상급 우리가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